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에스겔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사명과 책임을 새롭게 정의하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삼은 사람이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팔을 부는가 불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의 책임과 또 듣지 않는 사람의 여러 책임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에서는 적의 접근을 감지하고 백성에게 미리 경고하는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적을 보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에스겔의 사명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즉 목회자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깨우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서로 날카롭게 하고 세워주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깨워주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지만 이것은 비록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며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파수꾼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합니다.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다 했음에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명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고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분명한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의 침묵이 누군가의 영적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경고를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인을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죄악으로 죽고 파수꾼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9절은 놀라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그에게 속하였고 피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전한 너는 그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수꾼도 살아나고 사명을 다해서 전함으로 살아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악인들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아날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경고를 들은 사람이 살아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사랑의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고 또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히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